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아멘. 욥은 자신의 그 상황, 처지를 그 비참함을 품꾼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품꾼은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삭을 받는 사람이죠. 그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권리가 아무런 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품꾼이 일찍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시장에 나가 있으면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이렇게 기다리지요. 만약 누군가 아무도 자신을 데려가거나 불러주지 않으면 이제 허탕을 치는 것입니다. 그냥 허탕을 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지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품꾼을 데리려고 인력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9시쯤 갔으니까요. 인력 시장은 새벽같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되면 이미 인력 시장에 사람들은 다 떠났을 테고 그런데 웬일인지 9시에 갔더니 그곳에 그냥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12시에 가봤더니 12시에도 그저 그냥 자기 이제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루를 공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후 3시에도 또 5시에도 동일하게 가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는 6시가 되니까 이제 일이 마치지 않겠습니까? 일이 마치고 품삯이 주어지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때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하고 우리와 동등한 싹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따져 묻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죠? 주인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품삯은 약속되어진 대로 주었고 그것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주인의 권리입니다. 이 품꾼이 나에게 돈을 더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욥이 이야기하는 품꾼과의 의미는
자체가 다릅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하는 의미가 다르지만 품꾼은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일해야 하고 싹을 받을 때에도 주인의 뜻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삶이라면 욥처럼 고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욥처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처절한 아픔을 주실까?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욥은 고난 앞에서 자신을 품꾼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저 고난 앞에 자신이 인내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없지 않습니까?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후로 지금 몇 개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월.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났어도 뭔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회복의 소망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욥이 겪는 이 고난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겠지만 나름 제 삶에도 힘겨웠던 어떤 때가 있었고 그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욥의 고백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빨리 뭔가 고난의 근심의 염려의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그저 오래도록 수개월째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깊은 밤에도 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 상태가 힘겨우니까도 그렇지만 이 계속되어지는 고난, 일어나봐야 소망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이제 아침이 밝아와도 해가 떠도 소망이 없으니 그저 하루도 한숨 지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때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때를 지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고난의 때가 힘든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힘듦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은 끝이 오더라는 것이죠. 마치 터널 속을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캄캄한 터널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끝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고난은 지나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 안에 어떤 형통한 삶, 축복된 삶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을 때에도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기쁨도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자신의 상황이 좀처럼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이 와 계시는데 힘겹던 세월을 아마 수없이 이렇게 겪고 이 날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굽이굽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이 인생에 계속 되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절박하고 또 죽을 것만 같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처럼 우리는 그 말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 이 고통, 이 아픔,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라는 이 마음,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왔지만 우리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어떤 질병이나 병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욥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이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이 욥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구절을 보면 욥이 겪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감하게 되죠. 그저 깨진 질그릇 가시고 자신의 온 몸을 긁을 때에 살갗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상처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게 계속 긁는 모습들, 그러니 온 몸이 피부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터졌다가 또 다시 아물었다가 터졌다가 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고백에서 같이 상처난 곳이 골마 썩어서 구더기가 안칠 만큼 그런 정도로 몸 상태는 최악의 상태, 이런 상태의 모습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일까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이 생각밖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으니 행복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어지면 나머지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럼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에 어떤 소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이 무슨 유익입니까? 오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이 소망이 없어진 그저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그 안에서 막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도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소망조차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처참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도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건강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 하루를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뭔가가 진행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4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혹은 지금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중에 잠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염려와 근심 속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되짚어 바라보니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할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으로 절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이었겠지만,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어려워도 힘겨워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고백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중요한 선거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선에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어렵고 힘겨워하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 기틀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